존귀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수도권 지역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마음과 모습 속에 교만과 이기심이 있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와 많은 사업장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힘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회복되어서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마음껏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현풍주한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성경학교를 준비 중에 있사오니 앞장서 일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감사와 은혜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은혜로운 마음이 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린이 푸사장이 만들어지는 모든 가정들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과 작업에 함께 동참해 주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희들이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더욱 힘을 얻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인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계속해서 주일날 저희들 히브리서에 있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우리 18절인데요. 제목이 이제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운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경고 표지판을 이렇게 많이 봤을 거예요. 극커브나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에 보면 어김없이 이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천천히 가세요. 속도를 줄이세요. 뭐 이런 경고 표지판이 있는 것을 아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표지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건강에 이런 경고 신호들이 이게 한두 번 옵니다. 저도 건강이라고 하면 빠지지 않는데 하루는 산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이상하게 걷는데 내가 분명히 앞으로 걸었어. 앞으로 걷는데 옆으로 막 가는 거예요. 예? 누가 제일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제가 제일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건강이라면 제가 빠지지 않았는데 불과 이게 한 3년 전의 이야기예요. 분명히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자꾸 옆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주저앉았어.
그리고 정신을 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고, 예? 이게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일까요? 경고신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이제 건강하지 않아? 너 조심해야 돼. 너 함부로 이제 막 나다니면 안 돼. 막 축구 같은 거 이제 막 함부로 막 뛰다니면 안 돼. 너 경고신호 탁 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2주 전에 영남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또 진량제일교회에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뭐 행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그 대표자가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목사 5분에 대구 대표로 족구해야 된대. 가는 거예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아이, 하면 안 되는데 또 어른이 또 하락하니까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족구를 했어요. 그런데 1등은 못하고 2등은 했어요. 그런데 하고 난 뒤에가 문제. 할 때는 괜찮았어.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오른발이 퉁퉁 붓기 시작했어. 아니, 까무러친 것도 아니고 다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발이 퉁퉁 부어요. 지금도 쩔뚝쩔뚝거려요. 그러면서 다짐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무슨 마음 할까요?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왜? 돈도 안 돼. 1등은 피존 1개, 2등은 뭐 액체 그거 뭐 그 엮는 거 있잖아요. 세탁하는데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그거. 3등은 또 그 비슷한 거.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이 다 똑같은 거야. 4등까지 있는데 다 똑같은 거야.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해가지고 뭐가 더 들어갈까요? 약값이 더 들어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 신호를 줘요. 왜 아프지? 왜 이게 어지럽지? 왜 이렇게 옆으로 가지? 그래서 저도 놀래가지고 병원에 갑니다. 진단받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보니까 약을 좀 드셔야 되겠습니다. 약을 먹으라고요? 저는 약 먹으라 하는 말은요 다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다 됐단 말인가? 이건 다 된 게 아니고요 좀 보충하는 겁니다. 더 건강하게 보충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더라고. 근데 그때부터 한 개 묻기 시작했는 게 지금 약 몇 개 먹는 줄 알아요? 이게 한 해에 한 개씩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약을 3개나 먹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라겠어요. 뭘까요? 경고 신호예요. 뭘 조심하라고? 너 함부로 하면 안 돼. 여러분 신앙에도 경고 신호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신앙에도 경고 신호가 있어요. 여러분 경고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사고 나요. 하나님께서 너 건강 조심해. 근데 무시하고 갔어. 무시하고 계속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그 경고 신호가 왔을 때 이 경고 신호가 뭘까? 내가 부족한 게 뭘까? 그 부족한 부분을 빨리 채워야 여러분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경고 신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 뭘 조심해야 될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조심해야 될까?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 신호를 줍니다. 뭐냐? 자, 우리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4절까지 경고 신호가 있는데요. 무슨 내용일까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경고 신호가 있어요. 경고 신호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등한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에? 자, 1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그래요. 여러분, 계속 주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계속 말씀을 듣는 것을 유념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들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이어져야 되느냐? 말씀은요, 순종하고 이어져야 돼요.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면 귀만 자꾸 교만해져. 오늘날 유튜브라든지 온갖 이게 유명한 분들의 설교가요, 풍성해요. 그걸 자꾸 듣다 보면 귀만 자꾸 높아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또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듣기만 듣고 실천이 없어. 자꾸 귀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들은 것을 더욱더 유념해야 돼. 마음판에 새겨야 돼.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견고하게 되어야 된다. 말씀이 견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아마 이제 자막으로 나올 건데요. 3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저 보십시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실천이 없으면, 여기서 주님이 씨를 뿌리는데 씨는요 다 똑같은 씨예요. 어떤 씨든지 다르고 좋고 저거는 건강한 씨다 나쁜 씨다 이게 아니에요. 씨는 똑같아요. 그런데 밭이 다른 거예요. 길가에 밭이 떨어졌어요. 씨앗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농부가 어느 바보가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겠어요? 농사를 잘 모르는 저도 길가에 씨 뿌리는 사람 없습니다. 다 어디 뿌릴까요? 다 좋은 밭에 뿌려요. 그런데 왜 길가가 되었을까요? 네? 내 밭이 길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가 길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길가가 되어버리니까 그 결과를 보면 악한 자들이 와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악한 자가 와가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느 농부가 여러분 가시가 막 많은데 거기다 씨를 뿌리겠어요? 그거 안 뿌려요. 제일 처음에는 가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가시가 막 나는 거예요. 그 가시가 뭐예요? 근심, 걱정이에요. 씨를 뿌렸으면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나타나는데 말씀은 받는데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또 돌짝밭에 뿌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돌이 많은데 안 뿌려요. 근데 그 돌짝밭이 뭘까요? 그거 보면 뿌리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못하면요 그래 되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라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라 해요. 자, 히브리서 다시 한번 볼까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견고하게 잡아라.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핑계거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막 교회 가기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질병청에도 똑같습니다. 결과를 이렇게 내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코로나19가 걸렸다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은 예배 드리다 걸린 게 아니고 예배 끝나고 친교하다가 식사하다가 자기들끼리 모임하다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는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 식당에는 마주보고 하잖아요. 교회는 마주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저를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 뒷꼭지 보고 하는 거예요.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걸리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아유, 예배 드리면 그 사람이 많은데 무서워요, 두려워요. 말씀을 굳게 못 잡고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 버리니까 모든 게 어떻게 되느냐?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경고신호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래 믿으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등한히 여기면 안 돼. 너희들 말씀을 날마다 유념해가지고 묵상해봐. 말씀 붙들고 너희들 살아가야 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하단 말이에요.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막 부족한 막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도 너무나도 잘하세요. 그래서 뭘 보여주느냐? 표적과 기사, 여러 가지 능력들을 보여줘요. 네? 막 보여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여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보여줘도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출발선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봐요. 10가지 재앙을 봐요. 10가지 재앙을 봄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만났단 말이에요. 홍해를 만나자마자 그들이 뭘 했죠? 10가지 재앙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두려움 없다, 막 나는 넉넉하게 이길 기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10가지를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홍해의 사건이 딱 나타나니까 아이고, 뒤에는 로마 병정이 따라오지,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지, 그러나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모세를 갖다가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가지고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곳에 죽게 만들었냐고 막 모세를 갖다가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야, 걱정하지 마. 너 홍해가 있지? 너 한번 지팡이를 가르쳐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들이 보게 할 거야. 그래서 홍해에 다 가르치니까 밤새도록 그 바람이 일으켜서 홍해가 어떻게 되었죠?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면 다시는 원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한번 했단 말이야. 모르겠어요. 저 낙동강 저 가가지고 달성보가 갑자기 제가 모세라 생각하고요, 딱 쳤어. 안 갈라지면 그 얼마나 창피하겠노. 그래가지고 그래, 딱 쳤는데 정말 갈라졌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다시는 내가 원망 안 하겠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놔놓고 조금만 가니까요, 그만 물이 막 목이 마른 거야. 물 달라고 또 원망하는 거야. 우리가 그 애굽에 있었으면 부추도 먹을 건데 고기도 먹을 건데 물 때문에 원망 안 할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조금만 가니까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메추라기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걸 40년 동안 먹어요. 40년 동안 그것만 먹었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를 해야 되지.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생겨나는 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홍해 사건을 만나지 않았나요? 여러분도 모르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심이 여러분 가정 속에 있지 않았나요?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내 병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때 그때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딱 해결되고 나니까 그만 또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 그래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방이, 저는 그렇게 좁은 줄 진짜 몰랐어요. 나중에 한 20년이 지나가지고 우리 신혼 살았던 것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옥포예요. 강경동 803번지. 그거 가봤어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놀래 자빠졌어. 여기에다가 농을 넣고, 여기에다가 문갑을 넣고, 여기에다가 내하고 집사람하고 소영이하고 세 사람이 누웠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좁아. 이게 누워봤어요, 입으로. 너무 좁아요. 근데 그때는 세 사람이 살았거든요. 한 방에. 그때 텔레비전도 좀 작은 거 하지. 결혼했다고 또 큰 거 해가지고 눈알이 막 예? 여러분 그때 기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방 2개만 주면 좋겠습니다. 한 개 할기는 좀 이렇게 싸움할 때 있잖아. 다른 방에 피신할 때도 없어. 예? 꼭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방 2개만 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니까 1년 반 만에 2년 만에 방 2개가 생겼어요. 그 2개짜리 이사 갔어요. 근데 또 잊어버렸어. 2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 집은요 여서는 1층이야. 근데 저 보면 들어가면 깜깜해요. 그 희한한 집안이에요. 낮이고 밤이고 불을 켜야 돼요. 그리고 한 몇 달은 또 감사하게 살았는데 방 2개니까 몇 달 지나니까요 낮이고 밤이고 이거는 낮인지 밤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요 낮인지 밤인지도 몰라요. 햇빛 좀 들어오는데 좀 주세요. 햇빛 좀 들어오는데 주세요. 2년을 살아 20개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또 기도 응답해 줬어. 5층짜리 빌라 꼭대기에다가요 방을 허락해 줘. 그거는 방이 3개예요. 지금은요 새벽 5시 반 6시만 되면 훤해요. 너무 빨리 훤해가지고 빨리 일어나야 돼. 그런데 뭐가 없느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5층이에요. 알을 안고 우리 소영이가요 얼마나 가볍다고요. 예? 하루 저녁에 2000cc 우유를 먹는 애였어요. 안에 새벽 기도하면 철야하면 수요일 날 새벽 3시까지 해요. 끝나면 아는 자잖아. 그러면 걔를 이렇게 안고는 절대로 못 올라가요. 들쳐 업어야 돼. 어깨에다 업고 올라가요. 몇 층까지? 5층까지. 예?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올라가요. 그때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낮이고 밤이고 불 켜고 이건 또 잊어버리고 기도가 하나님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허리가 부서지겠습니다. 하나님요 엘리베이터. 몇 년 만에 된 줄 아세요? 2년 만에 또 됐어. 아이고 대곡으로 이사 왔는데요 우방이라는 곳에 12층인가 좋은데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크고 좋은지 또 감사한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바로 뒤에 대구 정신병원이에요. 왜 여가 흐른지 나 알았어요.
왜? 전세가 너무 흐른 거야. 그거 들어가 봤는데 문만 여니까요 정신병원이에요. 마비고 나지고 막 과암지는 인간들이 얼마나 그리 많은지.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이거 나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이것만 해결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그것만 딱 해결하니까 다른 문제점이 또 생기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해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것이 우리 5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볼까요? 5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늘 항상 살아가는 게 구원을 잊어버리고 감격을 잊어버리고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조금만 불평하면 원망하고 이런 삶을 사니까 뭐가? 죄악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이거는 시편 8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아무리 좁다 해도 여러분 달성군만 해도 좁다 해도 이게 보니까 넓어요. 달성군 우리 테크노폴리스만 해도 여기서 우리 우미린 뭐 저까지 과학관까지 걸어가려고 하면 40분 걸려요. 넓어요, 좁아요? 예? 아니 넓어요. 그런데 세계 지도를 가놓고 이렇게 보는 거야. 세계 지도를. 우리나라를 찾으려고 해도요 한참 돌려야 돼.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여러분 거기서 달성군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세계 지도에 여러분 달성군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아니 사회 공부 안 했나요? 예? 대구를 찾으려고 해도 점 하나예요. 점 하나. 대구가. 자 그러면 지구 전체를 봐도 대구 이 큰 거를 찾으려고 해도 점 하나인데 그 속에 여러분과 저를 찾으려고 하면 현풍중앙교회 위치를 찾으려고 하면 뭐가 찾아야 되겠어요? 현미경을 가지고 찾아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주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님을 보내고 계신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나요? 예? 그것만 생각하면 구원을 우리가 더 많이 여길 수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 그러면서요 우리 11절부터 읽어봅시다.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나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참 이 점 하나도 안 되는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여기 설명하고 있잖아요. 바로 뭐냐?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왜 그렇게 오시느냐? 첫 번째가요, 마귀예요.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둠의 자녀들. 마귀의 생각은요, 원망과 불평 이런 거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지만 마귀는 생명을 가지고는 어떻게 못해요.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는 해요. 이런 코로나라는 질병도 줘요. 그런데 생명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이걸 죽음을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죠? 지금은 보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근데 막상 죽음이 문턱 앞에 딱 왔어. 암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거기는 보니까 장로님도 없더라고. 목사님요, 내가 암이라 합니다. 나 억울합니다. 내가 왜 암 걸립니까? 이렇게 한다. 예? 여러분, 그런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눈 감는다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귀 권세를 붙잡는 거예요. 왜? 인간을 통해 가지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꾸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어야 안 죽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진짜? 이 땅의 육체의 몸은 죽지만 뭐는 살아요? 영혼은 살아요. 이 땅에 있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생각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 그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자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림이 하니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래요. 뭐냐?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모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냐?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백신이 좋고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해도 죽음의 문제만 여러분 이게 해결되어지면 주사 맞아도 괜찮고 안 맞아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제일 먼저 맞았잖아요. 제가 맞고 싶어서 맞은 거 아니에요. 그거 맞는다고 해서 안 걸리고 이거 아니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예? 그거 맞아가지고 제가 뭐이 된다 해도 저는 맞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걸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시잖아요. 친히 대제사장이 지금도 되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고난당하면 시험 받는 자들을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다 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걱정, 근심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 오면서 오늘 코로나 걸리면 안 되는데 더욱더 막 입술 굳게 닫자, 숨도 쉬지 말자, 극한이 안 가고 말자,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곳에 나오면 여러분 그런 근심 걱정들이 다 내려놔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대구도 지금 점점 많아지니까 4단계로 격상되어 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오늘 우리 조성재 우리 의원도 우리 오셨습니다만은 이제 군수가 되시면 저 그래요. 이 관에 있는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러한 그 국가가 위기 상황에 당했을 때 교회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문 닫으면 더 어려워지죠. 해결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못 드리러 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위험하고 나라가 위기 상황에 있으니까 당신들 좀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당신들 좀 하나님께 참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하나님이 좀 해결하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부탁해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의대가지고 못 모이게 한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 안 돼. 우리가 해결할 거야. 예배 드리지 마. 주사 맞고 방역하면 돼. 여러분 정말 그래 될까요? 예? 방역한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상인들이 다 죽어요. 지금. 월급 타시는 분들은 우리는 보니까 월급 타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이게 위기 상황이 아니야. 식당 하시는 분들요 다 문 닫아요.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장사 못하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죽는 분들이 얼마나 많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소상공인들이 막 데모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굵고 작게 한다 하는 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아니면 지원이라도 좀 해주지. 다 막아놔놓고. 원인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점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예배 안 드리는 게 답일까요? 이럴수록 여러분들 기도의 운동이 더 일어나야 돼요. 교회 못 나오더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소상공인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내하고는 그렇게 상관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제 대국이 되어야 선교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보내는데 뭐로 보낼까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 우리 위정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 우리 군수님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이고 교회는 이제 자유롭게 좀 마음 놓고 찬송하고 마음 놓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정치인이 돼야 되지. 그래서 우리 찬양을 드립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거대한 폭풍같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참 위축되어지고 한 곳에 몰려있는, 코너에 몰려있는 어찌할 바 모르는 내 심령 속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히 3절에 보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어떻게 합니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동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는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무슨 분이 계십니까? 보이는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어떤 분이요?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십니다.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시원하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등한시했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도 등한히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에
코로나의 핑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게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구원의 감격 속에 주여 저희를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보이는 분 계시는데 바로 주님입니다. 성령님이여 이 약한 시대 속에서 저희들 가정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장 속에도 우리 자녀들 속에도 주여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로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신앙의 경고 신호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고쳐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옛것은 과감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 아직도 마귀의 권세 앞에 놓여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어두움의 주여 떨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에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영광된 아름다운 길 저희들 주님이여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뜨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오늘도 저희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참 주님, 그때는 다급할 때 기도했던 것들인데 주여 응답받고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항상 감격 속에 즐거움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이렇게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풀살장 봉사 모든 과정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또 감사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렸습니다. 또한 생일 맞아서 주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7월 한 달 함께 하심에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가족들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7월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믿고 감사드렸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불살장 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장학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또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참 마음의 소원을 두며 1,000번째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어머니 천당 가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내용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참 달성 문수로 나오시는 또 조성재 또 의원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복된 상 마음껏 참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흘리는 많은 수고의 땀방울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수고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또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로 통하여서 드리는 그 예배 현장 속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선교사님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리는 곳에 나갔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만날 때에 승리의 기가 물으며 만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시 캠페인 우리 힘차게 외치길 바랍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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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순장 기관장 우리 회의 있겠습니다. 1층 카페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8월 7일 8일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조성재 의원 또 나오셨는데 아마 달성 군수로 이제 아마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인터넷이나 전화로 아마 여론 조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인사로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제 할아버지가 조응대 장로님이시라고 우리 수상교회 아실 거예요. 경북대학교 옆에 수상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거의 교회를 혼자 짓다시피 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런 가족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제 오늘 또 설교도 했으니까 군수 되시거들랑 우리 달성군 기독교 연합회를 위해 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기독센터를 꼭 지어주겠다고 처음으로 군수된 처음으로 약속을 했어요. 안 해주면 뭐 다음에 안 찍어주면 되는 거고, 그죠? 해주면 아마 해줄 거고, 아마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꼭 지키리라 믿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찬양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축도는 오늘 우리 김재건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온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온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영원 불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평강 주심이 말씀에 순종하며 죽도록 충성 봉사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위에와 우리 현풍 중앙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